코로나 이후에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개척교회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개척할 때 매주 이렇게 예배 인원이 증가하는 은혜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매주 예배 인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개척하는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각 가정에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한 여인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한 드라크마는 잃은 양과 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 여인이 무슨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등불을 켜고, 이 등불은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했으니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말씀의 등불을 켜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을 쓸고, 여러분들 집을 쓴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을 쓸어버리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실로 주님의 빗자루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실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교만도, 불신앙도, 슬픔과 좌절과 분노와 절망까지 싹 쓸어버리실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여인이 말씀이죠. 그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그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 은 같도다,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크마, 은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순결한 은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모든가 교만을 녹여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은혜와 생명과 임재를 통째로 부어주시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를 이 은전,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화표로 사용하시려고. 여러분들,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요 1년에 2 드라크마를 성전세로 드리게 되었는데, 이 성전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일에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화폐로,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니까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비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잃은 양의 비유, 양이 스스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목자가 생명 걸고 찾아온 거죠. 드라크마의 비유, 드라크마가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의 등불을 켜시고 집을 쓸며 찾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도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인데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제목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예요. 여러분들 이 탕자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특별히 우리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여서 그 둘째의 요청을 묵살하지 아니하고 재산 가운데 분깃을 둘째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가운데서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재산. 여러분들 이 재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본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질.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게 되었는데 황제가 친히 의장이 되어서 이 회의를 주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회의에 318명의 감독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가 아니면 유사 본질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알렉산드리아 감독인 알렉산더와 그의 비서인 아타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일 본질. 그런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감독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면 그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또 반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사 본질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 그 중간에 있는 존재, 그걸 유사 본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니케아 공의회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라고 하는 최종 결론, 교리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사 본질을 주장했던 아리우스 감독은요, 이단으로 규정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요청했는데 아버지의 본질을 요청한 것이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서 지음받은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서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의 그 교육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는요, 노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신 예수께서 임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 안에 가득 부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순종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듣다, 경청하다. 둘째는 이해하다, 깨닫게 되다. 세 번째는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순종하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면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순종하는 능력을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말씀을 경청하는 삶에서 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신앙이에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요,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땅에서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순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결단해서 순종하면 그것은 나의 의가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순종은 말씀에 기초한 순종이에요.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점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이 호숫가를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물고기 잡는 배 두 척과 그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는 어부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부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 이 바닷가에 배를 띄워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타고 그 바닷가에서 약간 배를 타고 호숫가로 나가셔서 그 호숫가에 운집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씀 사역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답변하기를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녘에 돌아와서 이제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서 쉬어야 될 시간이에요. 피곤함이 온몸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했잖아요.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니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은 내 노력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순종이 참된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했잖아요.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값을 매기다, 존중히 여기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면 값없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은혜에 값을 매길 수가 있을까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값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매길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 사랑의 마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공경한다, 주님을 섬긴다, 부모에게 효도한다, 이것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생명 주신,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효도는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그건 유교의 가르침이죠. 그건 유교. 여러분들,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십자가 은혜의 기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어주신 그 은혜의 기초에서 효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순종하고 공경하면 잘 된답니다. 잘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잘 된다는 것이 좋다, 좋은 이러한 뜻인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뜻이에요. 잘 되고라고 하는 단어가 할라유라고 하는 단어인데 좋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들 신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많이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잘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리라.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요,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돼지 우리간에 임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 버린 둘째 아들에게 주님의 은혜, 빗자루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렸지만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셨어요. 빗자루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쓸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를 따르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다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는 마침내 외톨이가 되었고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간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삶이 회복되는 터닝 포인트가 돼지 우리간에서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중세의 그 천년, 암흑의 천년, 그 타락한 천년, 그 천년이 중세 이 암흑의 시대가 돼지 우리간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 시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중세 얘기로 해드리고자 해요. 중세의 특징은 교황권의 강화입니다. 교황권이 가장 강화되었던 시기가 1100년부터 1300년까지 한 200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이때 교황권이 가장 강화되었을 때 그 정점에서 그 권력을 누렸던 분이 누구인가 하면은 이노센트 3세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는 1200년대 교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노센트 3세에게 12명의 거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교황이시여, 수도회를 설립하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거지들이 무슨 수도회를 설립합니까? 이노센트 3세에게 찾아온 12명의 거지들은 실상은 거지들이 아니었고 매우 경건한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은 거지들에게 나눠주고 거지들의 옷을 자기가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지들의 우두머리의 이름이 바로 성 프란시스였습니다. 프란시스는
청년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덕목으로 알고 실천한 분이에요. 이노센트 3세는 인간으로서 교회 위에 군림한 자들 중에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과 은과 권력과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그를 찾아왔던 프란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나눠주었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이 둘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소유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나눠주었던 이 둘의 만남은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만남이었어요. 이 프란시스는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와 이 사이가 등지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어느 날 프란시스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프란시스에게 말씀하시기를, 프란시스야, 너는 무너진 나의 집을 수리하라. 이러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프란시스가 그 다음에는 망치를 들고 시골에 무너진 예배당을 수리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당 수리하는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프란시스야, 너는 무너진 나의 집을 수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나에게 나의 집을 수리하라라고 하신 것은 무너진 예배당을 수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중세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영적으로 갱신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가 다시 재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경건한 수도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교황 이노센트 3세에게 찾아간 거예요. 12명의 거지들이 교황에게 찾아갔는데 교황이 그들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의 몸에서 너무나도 역한 돼지 냄새가 나는구나. 수도회를 설립해달라고 오늘 밤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하룻밤을 잘 수 있다면 내가 너희의 요청대로 수도회 설립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황의 말을 듣고 프란시스와 그의 동료들이 그날 밤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어떤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교황 이노센트 3세가 비로소 그 거지들이 비범한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수도회를 인가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수도회가 바로 그 중세 암흑천년 시대에 한 줄기 은총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춰주었던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 수도회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1209년도이고요. 아시아에서는 징기스칸이 말 타고 아시아 대륙을 점령하던 시기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가 열리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빗자루에 은혜 모든 것이 쓸려가서 마침내는 돼지 우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삶은 심히 아픈 고난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이 고난의 돼지 우리로 몰아넣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마구간 말구유 안에 주님 탄생하셨어요. 성자 예수께서 그 마구간에서 우양과 함께 잠을 주무셨어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주와 사망에서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돼지우리와 같은 고난의 삶으로 몰아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일상의 삶이 다 쓸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게 되었고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회복시켜 주셨고, 또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도, 현장 예배, 오프라인 예배도 회복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난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우리 수원노회, 정기노회가 있어서 제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 사실은. 근데 와야 된다고, 오라고 자꾸 연락이 와갖고 마지못해 갔는데 저를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이 위로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생명샘교회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생명샘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 회복의 은혜이시죠.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벌써 2달이나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은 회복이 되었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던 바로 그 시간이에요. 우리 일평생의 삶에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샘교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돼지 우리 간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신 거, 그거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생명샘교회, 우리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지고 성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해요. 기독교는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2번째, 돼지 우레간에 임한 주님의 은혜, 성육신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구육간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돼지우리 속으로 몰아넣으시지만 날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일평생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가정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